샬롬. 오늘부터 1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교재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 또 설령 교회를 다닌다, 또는 종교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고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물어보면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13번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한 주에 한 과씩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연필, 볼펜을 드시고 제가 주로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PPT를 가지고 빈칸을 답을 달아나가면 여러분은 그 답을 여러분의 교재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교재 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와 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함께 본문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해하시고, 그럼 제가 그걸 좀 더 설명하고, 그럼 여러분은 이해하고 답을 달고 하면서 하루에 한 30분 안팎으로 이제 13번 동안 이 교재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자, 1장 1과를 펼쳐 놓으시고 이제 함께 시작합니다. 1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한 과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좀 정확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개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은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결론을 내려보죠. 믿음이 아닌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아닌 것은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교재 보세요. 함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로만 풍성한 믿음이, 행동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무엇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다. 기록해 주면 함께 시작.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는 그냥 공감은 해요.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 배고프고 문제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유, 저를 어때? 이를 어때? 어떻게 해? 아파서 어떻게 해? 배고파서 어떻게 해? 걱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거기서 그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문제를 말하면 공감을 해줍니다. 심지어 호들갑을 떨면서 오버 액션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사실 우리 마음에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 형제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느끼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 역시 그것도 참 믿음이 아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하셨으면 함께 시작.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더라고.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깊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 즉 믿음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선한 행위가 없이는 당신의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 한자죠. 우리가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수긍하는 정도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이건 지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지식적으로 동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느냐? 잘한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무슨 말이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떠든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단계였는데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갑니다.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참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결론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5번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기록하실까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적었으면 5번 다 함께 시작.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다 함께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곧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위와 믿음이 분리가 됐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헛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이 앞서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가치관, 의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사상범들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공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무엇으로 받아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의하여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 by, 행위에 의하여 받은 것은 아니지만 for, 영어로 for,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의 지식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감정으로 느껴져야 돼요. 지, 정, 감정. 그러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할 때 회개를 하고 합니다. 이게 감정, 정.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참 믿음이 아니고 의지, 지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의지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동하고 감격한 것들, 깨달은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기기 전에 이 5가지 칸넣기를 여러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 칸넣기를 여러분 입으로 하십시오. 1.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다. 3.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4.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믿음은 믿음은 무엇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넘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크게 2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본문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비신자 또는 불신자들은 곧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안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또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불신자들은 다 부정하죠. 왜 그들이 신을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참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내게 보여다고 말을 하면서 신을 인간의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자기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 믿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컨대 공기가 보이나요? 햇빛이 눈에 보이나요? 심지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유해가스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퍼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그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모순입니다. 왜 하필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걸까요? 반면에 신자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불신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신자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과 3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6가지 함께 봅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지 못할 때에도 뭘까요? 믿는 것이다. 답을 써놓으세요. 보지 못할 때에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바람,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의 실제 상황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를 빼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너 없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하고 자랑 삼아 또 계속해서 흥분해서 증거하지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못 믿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쑤셔 넣어보고 내 손으로 직접 빵꾸난 예수님의 이 손바닥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피부로 느껴보지 않고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며칠 후에 토마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토마에게 책망하죠. 만져보아라. 손으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자 토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어야만 믿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게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토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써놓으세요. 순종하는 것이다. 뭐 할 때에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아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태어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것, 이주해 가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이사를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겠지요. 어느 지역으로. 두 번째, 그 지역에 어느 아파트로 갈 것인지 정한 다음에 가서 여러 번 아파트를 살펴봅니다. 학구는 좋은지, 환경은 좋은지,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는 내가 들어갈 집을 또 봅니다. 이것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북향인지 층수는 몇 층인지 얼마나 우리는 꼼꼼히 살펴봅니까? 그리고 이사를 대충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 가기 전에 또 가서 평수를 보고 심지어 꼼꼼한 사람은 자를 가지고 재고 안방은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인데 가면 장롱은 어디에다 놓아야 되고 침대는 어느 쪽에 놔야 되지. 주방에 가서 여기다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냉장고가 안 맞아 더 큰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일일이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사를 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도. 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사는요. 오늘날처럼 이삿짐이 단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마리의 우양이 있었어요. 가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 때는 무슨 지금처럼 포장 이사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옛날 우리 이사할 때 3륜차라도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많은 짐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그리고 가야만 했던 때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갈 때를 정하고 이사 갈 곳을 정하고 갔나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목회 사임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로 가느냐부터 물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예 갈 때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게 간 거리가 얼마냐? 2,000km나 떨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착한 가나안 땅은 약 2,000km입니다. 요즘도 2,000km를 이사하는 것은 이사가 아니에요. 해외 이주죠, 이주. 네? 우리나라 부산까지 400km밖에 더 됩니까, 서울에서. 근데 그때 무양을 다 거느리고 마차도 없는 시대에 2,000km를 이주해 갔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갔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고양시에 살다가 어디 서울 강남으로 간다든가 그럼 그 사람 잘 됐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에 살다가 강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기 예를 들어서 무슨 강원도 인제, 그것도 인제 읍내가 아니라 인제에서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아예 도로가 없어서 네? 내려서 또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 산골짜기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무슨 이사입니까? 휴양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 강남 1번지였어요. 강남 1번지. 그런데 결국 그가 그 고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데를 정해놓지도 않고 이사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저기 강원도 화천, 인제, 숲속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부부가 만약에 지금 같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여보 나 이사 가려고 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펄쩍펄쩍 뛰죠. 그 다음 한 걸음 양보한다 해도 어디로 가려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인정을 하고 따를까 말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어디로 가려고요? 안 정했어. 무조건 이사 갈 거야. 이러면 어느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도 가는 곳을 보니까 낌새가 이게 강남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보따리 메고 어디로 가요? 산 넘고 물 넘어 골짜기 강원도 인제 산골 쪽으로 들어간다. 화천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이해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없는 때에도 드리는 것이다. 기록하세요.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없는 때에도 뭐 하는 것?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함께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하면 빨리 안 떠오르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나 또는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는 베리아 교회나 이런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극한 가난이 있었다. 그때도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있었고 또 지방에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보냈다. 연보, 헌금을 말합니다.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헌금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필리포 교인들은 그렇게 돈이 없이 극한 가난,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 극심한 가난에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 헌금을 하는데 얼만큼 했느냐? 심에 지나도록 했다. 심에 지나도록. 그저 있는 거 깔짝깔짝 몇 분 한 것이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했다. 마지못해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정말 아유 저분은 저렇게 너무 헌금을
하면 안 되는데 제 목사인 제가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아파요.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저렇게 헌금을 할 때마다 저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쉽게 말하면 동전 2개를 드리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게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과부의 전체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해 지나도록 이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소년이 자기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도시락을 전체를 순진하게 다 내놓았더니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없는 때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얼른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이 그 헌금 강조하는 거 보셨나요? 글쎄, 강조는 해야 마땅한데 어쩌면 저는 강조조차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단순히 여기서 지금 헌금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본문에 헌금을 했다, 돈을 물질을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 때에도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없는 때도 드리는 것이다 할 때 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나 할 일 다 하고 놀 것 다 하고 잠잘 것 다 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죠. 네? 재능이 없습니까? 자기 가진 재능 가지고 돈 버는 데는 재능을 없는 재능도 짜내서 연습도 하는데 교회 봉사하라면 재능이 없다고 말하죠. 은사가 없다고 말하죠. 믿음이란 없는 때에도 드리는 것입니다. 4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써놓으세요. 쓰셨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그냥 쉽게 내보냈나요? 사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바로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그것이 무서웠고, 두 번째는 자기 같은 사람이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 무서웠어요. 그것을 바로 임금이 허락할 리가 없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지도자들이 아니 자기들의 노예들을 그냥 순순히 놓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 이것은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내려가라고 할 때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요. 싫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바로왕이 오히려 위협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여금 힘들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 자신이 심리적으로.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모세여,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견딥니다.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가주세요라고 찬성을 하고 따랐나요?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듯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도대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임금과 모세 애굽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더 못 견디도록 혹사시키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모세는 묵묵히 견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꼭 좋아서 순종하고 좋아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 말씀이면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게 어떤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싫은 것이고 십자가는 손해고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얻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말할까요? 감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얻을 줄 믿고 얻을 줄 확신하고 얻기 전에 아직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 그리고는 이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성을. 이 함성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함성, 200만 명이 지르는 함성의 소리에 그만 그 성벽이 흔들려서 그 파장에 흔들려서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굳건하게 선 이중벽의 성벽이 무너질까? 그게 상식으로 가능할까요? 더 나아가서 시브리인들이 쓴 이 용어, 용법을 보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함성은 뭐냐? 무너진 다음에 지른 함성이 아니고 시제를 볼 때 무너지기 전에 지른 함성이고요.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기대하며 지른 함성, 감격의 함성, 무너지기 전에 감격해서 승리를 확신하며 지른 함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질 줄 믿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얻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함성을 질렀다. 승리 함성을 질렀다. 이것처럼 얻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 헌금을 드리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죠.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감사는 뭘까요?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신가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5번을 안 쓰셨네. 미안합니다. 얻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6번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유인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유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증거는 받았지만 그 증거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구약의 선배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복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속을 받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신약시대에 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줄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구약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얻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나는 지금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결국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미 드렸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개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6가지. 첫째는 책을 보세요. 보지 못할 때에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없는 때에도, 갖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난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얻기 전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얻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전에도 감사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심지어 내가 그렇게 구했지만 얻지 못할 때에도, 이루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한번 그냥 쑥 정리하시고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서 멈추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